본문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한 성도가 험한 산을 등반하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손을 허우적대다가 바위 틈에 자라는 나뭇가지를 겨우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위를 쳐다보니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가파른 바위뿐이었습니다. 손에 점점 힘은 빠져갑니다. 그는 위를 쳐다보며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위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열심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한참 소리를 지르고 났는데 기적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주님, 제발 얼른 좀 저를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를 믿고 손을 놔라. 나뭇가지를 놔라. 그러면 너는 살 거다. 이 사람은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위를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영국의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의 창설자입니다. 그는 어려서 전당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15살에 주님을 만났고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젊었을 때 그는 극한 중병에 걸리고 맙니다. 의사는 그에게 지금 같은 고달픈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당신은 1년도 채 살지 못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부스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것 1년밖에 못 산다면 나는 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차라리 죽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더 열심을 다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더욱 전도에 올인했습니다. 그는 84세까지 복음을 전하다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딕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관을 의지하면 그 기관이 주는 혜택을 받고 교육을 의지하면 교육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발변, 말 잘하는 이 말을 의지하면 이 언변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주는 은혜가 있고 그것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의 의견을 따라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병이 걸렸을 때는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의견을 묻고 그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집을 수리하거나 고칠 때는 건축업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받고 그의 조언을 듣고 그의 말을 따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는 카센터나 정비소에 가서 그 정비사의 말을 듣고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인생에 각가지 필요에 따른 전문가들이 참 많고 우리 문제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던 일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더니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배울 수도 없고, 그죠?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으니 그런 전문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본질적인 문제에 답이 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의사라고 해서 모든 병을 고칩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의사라도 두 손 누가 들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더 근원적인 인생에 대한 답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고 길었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찬송 시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왜 그런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웠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조상들이 걸었던 실패의 길을 걷지 않기를 다짐하며 오늘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는 그 국력이 대단했습니다. 매우 강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나라는 남과 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 그 후 국력은 급속도로 쇠퇴해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주변국의 눈치를 보면서 겨우겨우 나라를 존속해 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당시의 강국이었던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던 아수르의 눈치를 보면서 그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오히려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수르와 좋은 관계를 통해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했던 남유다는 아수르가 쇠퇴하면서 급속도로 쇠퇴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수르 편에 서서 바벨론을 대적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더 지독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들의 권력자들을 더 의지했으므로 그들은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로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의 기쁨을 얻은 이스라엘은 오늘 보면 5절처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 두겠노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복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 복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그것으로 복의 근원을 삼으십니다. 이 말은 주님은 나를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죠. 이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로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에는 언제나 조건이 따릅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조건이 지켜져야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고 그의 힘을 의지하고 또 여호와께서 그 마음이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소망 삼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약속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소망 삼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 결과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묵상으로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본문의 귀인들이라는 이 말은 개정판에는 방백들, 방백들은 고위 관리, 권력자, 소위 말하는 정치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지금 정부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상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정책들,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적인 그런 지향적인 정책이라든지 혹은 동성혼에 대한 찬성하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또 친중, 친북 성향의 정책, 무엇보다 반기독교적이고 반교회적인 그런 정책들을 보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이번 선거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변화시키고 쇄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아마 정치판에 뛰어들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진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도 대부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을 했을 거예요. 매주 광화문에 올라가서 모이고 시위하고 다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좀 지금 그들이 펼치고 있는 잘못된 정책들을 변화시키고 또 특별히 이번 선거가 그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한마디로 정말 낙심이 됐습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권력의 힘을 빌어서 변화를 꾀하고 정치의 힘을 빌어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제가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국회의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권력을 잡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세워지지 않을까? 주님을 반대하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성향의 정치인들이 떠나가고 좀 이 땅이 교회가 좀 더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들을 지지하고 제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의지해서 뭔가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제 생각과 다른 결과로 나오니까 제 자신이 낙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면서 원망하기도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앗수를 의지하고 권력자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냐고. 앗수를 의지해서 바벨론과 대적하고 그래서 나라의 번영을 꾀하려고 했던 그들과 네가 뭐가 다르냐고.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왜 정치인을 의지하고 귀인들을 의지하고 방백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느냐고. 주님이 저에게 책망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보면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방백들을 의지하면 결국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저는 두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이 가진 한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문은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인생에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울 힘이 없습니다.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돕는다고 도왔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오히려 망쳐놨어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눈앞에서 뻔히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또 우리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요.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고 연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권력이 없는 것,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또 그 생각이 결국 다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도모하던 것이 아무리 원대하고 웅장하고 친일해도 결국은 안개처럼 소멸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힘이 없으니 호흡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니 그 생각이 다 소멸될 것이니 그것이 인생이 가진 한계니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권력, 돈, 건강, 여러분 그게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은 다 한계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될까요?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은 아버지가 있으면 돈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돈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 많아요. 왜냐하면 돈 많은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내 부모가 내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그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서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는 불치병 앞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합니다. 이거 불치병이니까 고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기 걸렸을 때는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않아요. 왜요? 약이 널렸어요. 약만 먹으면 다 낫는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체 깔린 게 약이에요. 그냥 쌍화탕 먹어도 되고 종합감기약 먹어도 되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조제한 약 먹으면 금방 나아요. 그걸 아니까 그때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대통령 존 마구폴리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며 예배를 장려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탄자니아는 제가 보니까 기독교인이 한 30%, 무슬림도 한 35% 정도 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월드미션의 김평육 대표 선교사에 의하면 신실한 크리스찬인 이 마구폴리 대통령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실제로 산에 올라가 한 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전해왔습니다. 근데 그 일로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았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구폴리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의
그의 믿음의 태도와 지금 우리의 태도가 자꾸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쉽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탄자니아는 우리와 의료적인 면에서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변변한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전문가도 없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속절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쩌면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경험이 많습니다. 전문가도 너무 많습니다. 약도 좋은 게 많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 전문가를 의지하느라고, 그 의학의 힘을 의지하느라고, 그 병원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핵심은 그거 아닌가요? 전문가의 말이 더 신뢰되니까 그의 말을 들으면, 그들의 말을 들으면 코로나 종식될 거라고 더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그들의 말을 따라 예배 나오지 않고 그걸 두려워하고 혹 그랬던 건 아닐까요? 안타깝지만 많은 경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까?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치료자이십니까? 혹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고 거기 다른 분 안 계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정치 권력도 귀인들도 사람들도 의지하지 않는,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해도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신뢰해도 됩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도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도 되는가? 오늘 여전히 6절에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진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의 약속이라는 것은 수많은 제약을 받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의지로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한 권력자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한 약속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약속 지키고 싶었겠죠. 그런데 죽음이 막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펼치고 싶어도 펼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보여줬던 원대한 계획도 꿈도 다 사라져버려요. 다 소멸돼버려요. 약속이 깨져버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계를 가진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느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느냐?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부터 9절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돕고 계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돕고 싶어 하는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오늘 7절도 9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을 도움 삼으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에드먼드 하윗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37세 되던 겨울에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는 병원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일어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몸에도 마음에도 점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우연히 병원 정원의 큰 나무 밑 그늘진 곳에 햇빛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빛이 비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파란 새싹이 돋아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그녀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 속에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녀의 몸도 점점 회복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에 꼽히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니. 주의 영광 밝은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 428장, 옛날 찬송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햇빛보다 더 밝은 그 소망의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그 밝은 빛 대신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삶의 소망 삼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인생의 절망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소망의 주님, 우리 영혼의 햇빛 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 삼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의 전 삶에 누려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귀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소망 삼고 그들의 도움을 얻기를 바라며 살았던 우리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 삼고 우리의 도움 삼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삶에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